마가복음 7장 보실 텐데요. 7장의 31절부터 37절까지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형을 조금만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서쪽에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이만큼 있다고 보시면은 이 바다와 갈릴리 호수 한 중간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점 올라가면 뭐 이 동쪽에는 헤르몬산,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고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이즈음에 두로라는 곳이 있어요. 두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이방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인데요. 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갈릴리 호수 근처를 갈릴리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남쪽과 이 동쪽 지역 있죠? 이 동쪽 지역. 여기를 뭐라고 특별히 부르고 있냐면 여기를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데가볼리. 예, 요걸 좀 알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를 전파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잠시 이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저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즉 북쪽으로 가신 적이 있으세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여기를 이제 방문을 하신 건데 이 지역은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무역이 성행하고 상업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잘 사는 동네였는데 그런 반면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어느 집에 가신 거예요. 왜 이 지역으로 가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어느 집에 들어가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셨다라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소문이 벌써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예수님 머무는 그 집으로 찾아왔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결코 뭐 유대인이 아니다, 확실한 이방인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두 번째 강의 설교는 정진호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가 있어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 그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또 그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딸이 귀신 들려 있어서 뭔가 부정한 상태에 있다면 이 정도 상황이면 유대인 누군가가 만나서 대화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여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셨잖아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이게 뭔 뜻이었어요?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개라는 단어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이방인을 개로 묘사하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다는 거,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겐 좀 충격적인 거예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의 뜻은 로마서에도 그런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예,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라는 그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의 언급과 내용은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건데 표현이 좀 달라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라는 당시 그 기독교 선교의 어떤 실제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였었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가고 이방인에게도 흘러간다. 그런데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 정도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 치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경멸, 모욕, 가혹함이 모두 포함된 아주 독한 그런 거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 자녀들에게 줄 빵을 너와 같은 존재에겐 주지 않겠다. 응?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울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냥 계속 울기만 할 수 있겠고. 어떤 분은 뭐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는 많은 분들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실망했습니다. 응?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실망했습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펴보세요. 7장에, 마가복음 7장에 28절. 마가복음 7장의 28절에 여인이 한 말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개들에게는 빵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개들도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응?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에 대한 우선권은 그 집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거 맞다. 응?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녀가 빵 먹다가 흘려버린 그 빵 부스러기는 개에게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개에게 전혀 없다라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개로 묘사한 것을 그대로 지금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에게도 빵이 주어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개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주님. 개에게도 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방인 여인에게는 아주 조금의 은혜도 베풀지 않으실 것 같았었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태도를 바꾸셔서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 7장의 29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 보아라. 집에 가 보라는 거예요.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집에 가보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다 떠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딸에게서 지금 귀신을 내보내셨는데 그 딸에게 안수하지도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집에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으셨거든요. 일단 예수님의 육신이 직접 닿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린 좀 흥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육신이 맞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2020년 이 대한민국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이 이방인 여인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매우 가혹한 표현들이 등장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마치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이방인 여인이 뭔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여인. 만약에 이것을 대립구조라고 싸우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본다면 누가 이긴 걸로 봐야 돼요? 누구의 의견이 관철됐습니까? 여인이죠. 예수님은 처음에 개에게는 빵을 주지 않겠다. 너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뭘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즉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여인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녀가 아닌 개에게도 지금 묘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녀가 아닌 개에게도 빵을 주시기로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뭔 거예요? 이 여인이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끝내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매달렸기 때문인 거예요? 간절함. 오직 그 간절함 때문이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예수님 저 오늘부터 금식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예수님께 생떼를 쓰면 다 들어주시겠네요? 아니에요. 지금 여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7장 28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대화는 이게 다예요.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여인이 겨우 한번 대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빵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다가 빵을 주시기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것도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순식간에 확 바꿔놨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8절로 가보세요. 그걸 보시면은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빵.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빵이 얼마나 있느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배고픈 상태로 5,000명도 넘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먹여주고 싶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재 빵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풀밭에 마치 조를 짜듯이 이렇게 앉게 하시고는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빵을 떼셨습니다. 빵을 떼시는데 빵이 계속 나왔어요. 하늘로부터 공급된 그 빵과 물고기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어요. 이런 걸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마가복음 6장의 52절을 보면은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어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둔했어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고, 마가복음의 8장으로 넘어가면은 오병이어 기적과 아주 비슷한 칠병이어 기적이 소개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이때는 이제 7개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이때도 사람들을 앉혀 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어서 또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빵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8장 15절인데요.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8장 15절에서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정치 세력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은 무슨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그저 누룩이 뭘 말하는 건가? 아,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그런가 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빵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저렇게 분노하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혼내셨어요. 그렇게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 또 하루 이틀 계속 지나가요. 제자들은 성장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특별 제자 훈련을 통하여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상태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14장의 22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빵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글쎄 이 갈릴리 초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에서 만난 한 여인이 이러는 거예요.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녀들이 먹을 빵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그 빵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인 거예요. 이 여인이 똑똑해서 한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자녀들이 먹을 빵을 너희들에게 함부로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생명의 빵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여인이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라고 말한 거는 빵 부스러기가 개들에게 주어진 합당한 몫인 것처럼 주님 우리 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지금 항변한 거예요. 저희에게도 구원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셨는데
그것이 이 여인의 논리에 감탄해서 바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빵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 빵은 유대인만의 빵이 아닙니다. 저희 이방인에게도 그 빵을 주세요. 그 빵은 이미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시된 사람들만의 빵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두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이방인 저희들에게도 주실 빵입니다. 예수님 저희에게도 와주세요. 저희도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빵으로 먹여도 듣지 못하셨던 그 말씀, 그 말. 예수님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입니다. 그 말씀 듣고 싶으셨는데 그 말을 이 갈릴리 지역 그 유대인들 가득한 곳에서 듣지 못하다가 저 위에 있는 저 이방 지역에서 그것도 이방 여인을 통해 들으시고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여인이 집에 가보니 딸아이의 귀신이 떠나 있었고 그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 집에 평화가 임해 있었습니다. 눈에 딱 보일 정도로 그런 큰 변화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걸 똑똑히 본 그 제자들도 당연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전해지고 또 다른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다시 이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다시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오셨는데 아마도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이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나 그쪽으로 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경로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돌아서 오셨어요. 돌아서 크게 돌아서 이 호수의 동쪽과 이 남쪽 지방에 여기 뭐라고요? 데가볼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이곳은 호수 근처이지만은 당시에 헬라 문화, 즉 그리스 문화, 저 서쪽에서 온 그 문화가 가득한 그런 이방인 지역이었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야기 본 적 있었죠. 그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이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알렸다는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 군대에 들린 귀신 이야기는 이 거라사 지방인데 거라사 지방이 이쯤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 여기에 많은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수로 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의 이 이야기도 지금 이제 보실 이야기도 역시 이방인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방, 요 갈릴리 호수 근처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31절과 32절을 읽어보세요. 그 후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달라고 간청을 했네요. 청각 장애인이자 언어 장애인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며칠 전에 이번 주였나요?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이자 언어 장애인인 제 막내 아이를 앉혀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이 아이가 막 버팅기니까 막 버팅기는 아이를 두 사람이 잡고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눈물의 기도를 해놓고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또 아이를 또 혼내고 말았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쓸 수 있는 게 손밖에 없고 손을 약하게 휘저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니 좀 더 액션을 크게 하다 보니까 형, 동생, 엄마 할 것 없이 좀 다치고는 하고 그래요. 왜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하냐 뭐 이러면서 아이를 혼을 내주고는 집 밖으로 오늘 나오는데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 거예요. 말씀을 봐도 묵상이 되지가 않고 계속해서 아주 유치한 외침이 저한테서 올라옵니다. 목사가 뭐 그러냐? 응? 스스로 수치스럽게 저 자신을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리더라면서 오늘 아침에 너희 가정의 공의는 깨졌다. 너로 인하여. 뭐 이러면서 또 멍하니 있다가 그래도 뭐 이 마음 아시고 들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니까 또 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래 이제 기도하고는 오늘 이제 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그 예수님처럼 아니면 조금 뭐 비슷하게라도 살아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언제쯤 될까요? 네? 우리는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네? 뭐 저는 뭐 이렇게 늘 실패하고 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일들을 또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걸 또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 계속 보세요. 예수님께로 찾아온 이 장애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33절. 예수께서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 보는 장애인이지만 이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치유하시는 그 광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황을 보시고는 이 사람은 따로 멀찌감치 데리고 가셔서 개인적으로 치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조건 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 치유의 과정을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해서는 수치감을 느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판단하시면 따로 또 데려가셔서 개인적으로 치유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선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만지셨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곳에 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도 대셨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뭐 어떤 장애나 질병에 침이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단정 짓고 그러면 안 되겠죠. 분명히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는 침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침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침 자체로는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없지만은 그거를 환부에 대시면서 치유하시는 분과 동일시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신 거예요. 근데 그런 치유 과정은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34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그에게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셨어요. 불과 몇 개의 빵으로 그 많은 불쌍한 백성을 먹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어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드리셨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지금 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쳐다보셨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기적의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들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깊은 숨을 크게 한번 쉬셨어요. 크게 깊은 숨을 쉬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말 성경인데 그 많은 분들이 그 보시는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거를 숨을 크게 한번 쉬었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탄식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느낌이 들이쉬는 게 아니라 훅 내쉬는 뭐 그런 느낌인 것도 같아요. 근데 실제로 원어 단어가 탄식하셨다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뭐 정해진 절차와 방식, 의대에서 가르치는 그런 방식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 아픈 사람의 전후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모든 치유의 행위에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때마다 행하셨어요. 치유하시는 분이 병원에서 정해진 정확한 절차와 또 거기에 놓여 있는 의료기기의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치유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였어요. 숨을 크게 한번 쉬신 거, 즉 탄식하신 것도 이 치유의 과정에 예수님의 깊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감정이 들어가 있을까요? 탄식은 너무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요.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자체도 불쌍하지만 이 한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을 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유사하게 같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세상의 생명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또 더 나아가 이 청각기관 또 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이런 어떤 육신에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걸 보실 때 그 근원을 보세요. 근원을. 예수님께서는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막혀 있음의 근원을 보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막혀 있음의 근원은 바로 죄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히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벌 받아가지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원죄였어요. 원죄. 원죄가 아니었다면 사실 장애나 질병은 없었을 겁니다. 에덴의 상태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사람 살리는 장면이 있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 살리기 직전에 그 무덤 근처에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나사로야 나오너라. 응? 곧 외치실 것이고 나사로를 살려낼 것인데 왜 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셨냐고요.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사람들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몇 분 후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우셨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때문에 우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또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 우시네.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또 그렇게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눈물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가적인 죄를 아무것도 짓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이라는 존재의 원죄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어느 정도 죄 짓는 빈도와 정도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형벌제도도 윤리교육도 우리의 굳은 다짐도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원죄예요. 원죄.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각자의 선행으로 죄의 문제를 상쇄시켜 보려는 시도들을 한다는 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조금 죄가 줄어들던데? 그건 원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했었던 이 인류의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어떤 궁극의 답답함을 느끼신 거예요. 그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 영혼을 보며 그 생명을 보며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 못하는 그 사람의 언어 기능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 존재의 그 막혔던 그 근원을 열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단순히 입을 열어 말하는 정도를 지금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그 답답한, 닫혀있는, 그것도 우리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거나 그 어떤 상황인지 잘 말 못해도 뭔가 답답한, 영혼이 뭔가 갇혀있고 뭔가 뚫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을 답답함에 수백 배 되는, 수천 배 되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요? 에바다, 열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질병 또는 장애 증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근원을 꾸짖으시고 근원을 치유하시기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됐는지 35절 보세요.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즉시 나타났어요. 즉각적이었습니다. 귀가 뚫리고 혀가 풀려서 못 듣고 말 못하던 것이 모두 동시에 치유되었어요. 뭔가 이 근원의 치유와 마지막에 나타난 결과, 그것을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치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껏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6절과 37절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명백한 기적을 봤는데 그 사실이 입안에 머물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 명령을 내리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이 기적을 널리 알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놀랐대요.
그 마가복음 7장 37절에 그들이 어떻게 놀랐대요? 몹시 놀랐대요. 근데 그거는 왜 몹시 놀랐는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놀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기적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뭔가 더 있어요. 그 중에는 또 다른 이유로 몹시 놀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몹시 놀랐을 거예요. 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몹시 놀랐을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한 말씀이 지금 오늘 성취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35장의 5절과 6절인데요. 예. 이사야서 35장의 5절과 6절.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기뻐서 소리칠 것이다. 5절과 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기뻐서 소리칠 것이다.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종말의 때, 즉 마지막 때에 구원자를 통해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리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기뻐서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의 지금 이 사건 때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니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은 아주 먼 날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것은 비유 아니었을까? 상징 아니었을까? 그렇게 또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눈앞에서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시는 걸 본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시작이 되는 것인가 감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그분이시구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몹시 놀란 거예요.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이 일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전 이야기랑 좀 달라요. 지금 이 데가볼리의 이야기는, 이 사람 이야기에 귀신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려라 에바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직접 하신 거죠. 아프거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귀신 들린 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것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원죄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태생적인 죄인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타고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온갖 죄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죄가 원인이 된 문제들이 인간의 삶에는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특별히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생각도 틀렸지만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 하더라도 죄의 열매들이 인간의 삶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죄의 문제는 피조물인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걸 오늘 꼭 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감히 구원을 개인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뤄보겠다는 말은 이거는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온갖 죄악의 문제, 또 나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의 기원은 사람의 원죄와 이웃 짓게 되는 죄들, 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함께 저주받은 이 땅의 문제에서 다 거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내가 원래 갖고 태어난 죄성이 있어요. 그 이후에 또 계속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내 몸 밖에도 죄들이 있어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대가를 치르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이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기적을 통해 이미 성취의 예시를 보여주셨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35장의 5절과 6절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때가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전이라도 신실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손 놓아버렸던 그 상처, 그 질병, 그 장애에도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은혜가 지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가 오늘 함께 주를 예배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